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10번째 실로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 테마로 보고 있는데, 실은 그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밝혀주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는 이 실로암의 기적, 한 번쯤은 들어본 이 기적. 근데 이 기적의 핵심은 6번째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빛이다는 거예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맹인이라고 그럴게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면서 빛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오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실로암 연못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몇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좀 다른 접근을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만나게 되신 맹인 시각장애를 가진 소프라노 김선영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그분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 영혼이 그냥 청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목소리가 맑은 데다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듣고 있는 나를 만져주는 목소리를 가진 그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뛰어난 소프라노고 뉴욕 맨하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수차례 공연을 하시고 한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김선영 선생님이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맹인의 삶은 영적이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의 삶은 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맹인의 삶의 영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세상을 본 적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냄새나 소리나 촉각, 이렇게 만져서, 그죠? 혹은 육감이 동원되어서 느낌으로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세상을 실제 보진 못한 상태에서 그 세상을 이미지와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영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란색 고양이가 있어요. 이 노란색 고양이를 이 김선영 선생님께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인이신 분을 앞에 두고 여기 노란색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란색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묻죠. 노란색은 뭐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노란색이 뭐냐는. 그리고 이 고양이라는 게 만져본다고 느껴진 거, 고양이 자체가 양 소리는 들리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접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노란색 고양이가 다 똑같은 애가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을 짓잖아 보통 요즘에 보면. 그런데 이 노란색 고양이를 나비라고 지었어. 나비야 이리 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향해서. 예. 여러분 노란색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들 중에서도 내가 키우는 고양이는 나비야.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 얘랑 다른 애들이랑. 그거를 여러분 김선영 선생님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나비라는 애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게 너무너무 영적이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그려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경로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이해되시죠? 느낌이 오죠? 이 김선영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보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인 거예요. 흑백이에요. 색깔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그에게 색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색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색깔이라는 거. 예. 형상, 모양,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말처럼 쉽게 그분은 그려내지를 못해요. 맹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림, 형상 이런 것과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김선영 선생님, 이 맹인들은 후각과 청각과 촉각 그리고 육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접수를 해요. 근데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살고 그분들도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분들이 보고 있는, 그분들이 이미지화 시킨 세상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시각장애인 맹인들은 개안 수술이 된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눈을 떴어. 그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한동안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게 더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란색 고양이, 나비를 내 머릿속에 생각한 색깔이 있고 생각한 이미지가 있고 생각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나는 노란색 호랑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간색 호랑이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비의 모습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가 접수가 되고 그거가 납득이 되고 그거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저기 내 고향이 나비가 아니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개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비록 보이지 않는 이런 정확한 이미지가 아닌, 그러나 대상을 만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냐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 보이지만 알아요. 내가 어제 만난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 안 보이지만 또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랑 다르게 보고 있지만 또 알아야 될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김선영 씨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에게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느낌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겠지 하고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알아요.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 안 보이지만 또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영적인 거죠. 제 말이 조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어떻게 해? 알아가는 과정이, 이해하는 과정이 그래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분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분이 있냐면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은 이 김선영 선생님이 왼쪽 눈은 태어나서 석 달인가 만에, 두 달 만인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세상을 본 적이 없죠. 눈도 제대로 못 떴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눈은 8살 정도에 안 보이게 됐어요. 예. 그러면 그 8살 사는 동안에 세상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시점까지는 세상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안 보여. 근데 내가 안 보이고 난 시점부터 새로 나온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분이 눈으로 이제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시점 이후에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있었던 것을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물건을, 선생님 그 전화기 아시죠? 꼭 생긴 건 전화기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살던 집 있죠. 그 색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겠죠. 아, 그렇겠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다가 맹인이 되신 분이 세상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 적이 없지만 이래요. 아버지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했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아버지 같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요.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는 엄청나게 폭력적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따뜻한 엄마, 부모님 같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선영 선생님이 받아들인 세상과 세상의 진짜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과 똑같을까요?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뭔데?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할 만한 것들 동원하죠. 예. 당신이 어디 가든 함께 하시는 가이드 같은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설명하겠죠. 그런데 그 모습과 예수님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은 맹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한 면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막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단들이 그러고 있고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수염이 지긋한 도사 같은 분으로 알아. 그분 생각이고 우리 요즘 아이들이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밝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날, 더 영적으로 눈이 확 떠져서 개한 수술을 해서 진짜를 보게 되는 날,
노란색이 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안 보이니까. 근데 들려오는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경험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라면 도대체 어떤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 이게 세상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기적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죠?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본 게 아니고, 맹인은 볼 수가 없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여기 보면 보다는 말의 언어가 그리스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거는 알다는 거예요. 단지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알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과거 능동태야. 호라오 이렇게 돼 있어요. 호라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길을 가다가도 능동태거든요. 아주 씩씩하게 목적지가 분명한 걸음이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자기가 원해서 막 가는 거야. 예. 파라곤이라는 말이거든요. 막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발견하고 싶어서 막 가는 듯한 행동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 다 어떤 분이냐면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5인지 6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자를 만나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보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38년 동안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들어 누워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영혼을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장을 봤지만 이 9장의 스토리는 8장과 연결되는데 8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전에 누가 잘못해가 돌 없는 자는 죄로 치라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인데 다들 듣다고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거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재밌는 게 그 여인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인을 살려주고 구출해주고 복음을 막 전하다가 예수님도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가야 됐어요. 자기도 지금 위태한 시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보러 여기 온 거야. 본인도 바쁜데 힘든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자기도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당대 맹인은 거지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적 있잖아요. 우리 바디메오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나중에 부모 얘기 나오지만 자기도 기대하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기도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포기한 거예요. 자기도 포기한 인생을 예수님이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이번 생은 끝났어 이렇게 좌절했어. 이 생망이야.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발로 교회 왔는데요. 아니요. 내 발로 교회 오도록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발견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도 발견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제가요, 서울의 신사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신우희 목사님이라고 CBS 성탁당의 강사, 메인 강사인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인생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어느 교회로 부목사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휴가를 내고 쉬는 중에 서울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야. 제가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찾아왔을게요? 그 목사님이. 제가 막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면 멋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겠어요?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영화야. 막 수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린 거야. 영화 보고 나오는데 그분이 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무엇이 반대?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오신 것도 그것도 은혜인데 이번 주일날 설교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오후 예배 때 설교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이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한 부목사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기로 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쌍욕을 하더라. 쌍욕. 근데 그렇게 신사동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김수철이랑 일해봤어요? 김수철 천재예요. 아세요? 우리가 뭐 나도야가 한다 이런 노래는 알지. 그분 천재예요. 제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뭐 최진실이님, 김혜순 이런 분들을 같이 작업을 했죠. 저는 그냥 서포터야. 진짜 일하는 사람 따로 했어요. 근데 김수철이랑 같이 무대를 만들고 방송 사사라 그러지 그때 당시에 그 뉴스 앵커가 그분 동생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도국에서 다 이거를 취재를 하고 그 주인공이 돼 있고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발탁이 돼도 사람에게 발견이 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발견되면 우리 예수님께 발탁이 되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을 가지면 제가 이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탁이 될까? 물론 전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나는 마냥 기다리기만 할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맹인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생각나. 그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죠? 삭개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자기 키가 작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모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사모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거든요. 언제 주목하는지 아세요? 양치기를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가 충성을 다해서 맡은 일을 다할 때, 성실하게 일을 할 때,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발탁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주님 발견해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그냥 세상 뭐 별 것도 없는데 망했는데 에이 막 살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삶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거 다 우리 부모 탓이야, 부모 잘못 만났어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꾸 그냥 어떤 누구 탓을 하고 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고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십시오. 오늘 2절 3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라고요? 누구의 죄입니까? 일단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죄 때문인 건 확실하대. 이때 세계가 그래. 뭔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가난하면 다 죄의 결과로 벌 받은 거래. 죄인 건 확실하니까 뭐라고요?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 거예요.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쉽게 그래. 뭐가 잘못되면 저 사람, 아이고 저 그때 그렇게 살 때 알아봤다, 벌 받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절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야. 무슨 죄 때문이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런 거야. 바로 오늘을 위함이야.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거든요. 여기가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 왔어요. 여기 이제 에너지 가고 에너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일.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르가 투 데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뭐 어떤 행위,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번역하면 느낌이 안 살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뭐 한대, 무슨 일 한대, 이렇게 물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뭐 하려고 저래? 이렇게 물어요. 일이잖아, 일. 뭐, 저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해? 이렇게 묻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사람 계획이 뭐야? 그 사람 무슨 생각하고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뭘 하려고 저래? 이거잖아, 묻는 게.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만 잘못돼도 에휴,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나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다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미래지향적이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존재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아니야,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하면 아유, 이게 저주받고 이제 안 된다,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때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을 얻을 때 그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깨우심일 때도 있어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새벽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걸 보고 그냥 해석해요. 과거의 산물이라고. 아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어떤 계기일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은혜 경험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진짜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떡볶이를 줄 서서 먹어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저는요, 음식을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줄 선다는 거를 난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세상의 어리석은, 그거 한 끼 때우려고 먹으면 되지 뭐, 가까운 데서 대충 먹고 막 흔들면 어차피 똑같은데, 이런 주의자였는데, 그 신당동에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를 먹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딱 먹고 나니까 줄 서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자연히 내려졌어요.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맛집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못 먹어봐서 그래. 냉면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어느 집에 가면 오장동 냉면이 있는데 거기 가라. 먹어보고 나니까요, 다른 세상이 있어. 여러분 모르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와, 진짜 맛있는 거는요, 그것도 못 먹은 주제에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 자신이 생겨.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지,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경험하면 에이, 그거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먹어봤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본문이 9장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뒷부분을 좀 잘라낸 건데, 뒷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이 사람 뭐냐면,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하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본다, 이거야. 아니,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위협하든지 관계없이 이건 너무 확실하다. 내가 원래 맹인이었어. 이때까지 세상을 본 적이 없어. 지금 눈 떴어. 그 사람이 해줬어. 완전 단호해지는 그 사람이. 신당동 떡볶이 너무 맛있거든요. 옆집이 며느리가 하는 집인데 그 집에 가면 맛이 달라요. 원래 빚보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가 맞나 봐. 딱 그 집에 가면 와,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뭐래도 에이, 떡볶이가 그게 그거지 하잖아요. 그 떡볶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계속 박해하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 부모를, 이 맹인을 버린 부모를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찾아가서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뜨게 된 거야? 비밀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의 자식이 눈을 떴는데 좋잖아요. 근데 뭐냐면 난 잘 몰라요. 그 아이도 벌써 이미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래. 왜 이랬을까요? 나와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면 뭐래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이 눈 뜬 건 사실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부모도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눈뜬 맹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 예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죄인인지 뭔지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 뜬 건 확실하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당신들 자꾸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 되려고 그래요? 하면서 조롱해요.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눈을 이렇게 떴는데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너무 당연한데.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야. 아니 이해 못하겠어요 하고 책망하는 거야. 원래는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남들한테 잘 보여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막 훈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진짜를 경험하니까 자신이 생긴 거야. 담대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3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난 놈이 말이야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뭐요? 이에 쫓아내보내는, 이 사람을 내쳐버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먹을 것도 못 얻습니다. 안 줘요. 이게 무서워서 부모도 말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38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이 스토리의 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출교를 당해도 되고 내가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얻을 길이 막막해져도 내가 눈 뜬 건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으니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버림받았는데 그거 무서워서 다른 사람 못하거든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섞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때로는 아닌데 긴 척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아줘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예수님은 환대하시고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묻혀 살기를 원해서 긴 거를 아니라고 내 믿음의 고백도 숨기고 살지 마세요. 세상에 배척당해도 예수님이 환대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한, 진짜를 경험한 담대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실로암의 뜻이 나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의 뜻을 일부러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어 뜻은 이런 거야. 의지가 보여, 의도가 보여. 4절에도 예수님 이래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시니, 4절이요.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이 그 사람 고친 게 아니거든요.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 고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빛을 안겨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한 지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정하는 양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살지 마세요. 세상에 배척당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환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만약 아직도 그 은혜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면 주님께 발견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당신을 만지실 겁니다. 인생이 바뀔 거예요.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